자, 오늘은 내 성소를 지으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우리에게 말하면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말이 된다 그랬죠.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짓는 이 이야기,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뭐 기물들이라든가 또 성막이라든가 오늘 이제 성전 뜰, 놋제단 뭐 이런 이제 기름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하나 만들도록 설계도로 주셨어요. 우리 신약 시대는 뭐 우리가 성막 이런 걸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 만들고 거기에 두라고 하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교회론적으로 또 혹은 기독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주론적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다 그랬어요. 뭐 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예? 놋제단, 그 다음에 성전뜰,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그 촛대, 7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성전 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세우라 하신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거부터 하는 거예요. 요게 성막이고 성막 바깥에 요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교회로 말하면 저 바깥에 담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당 바깥에 이제 담. 거기도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새로 만들려고 주문 제작을 해놔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 열흘 후면 이제 다 만들어지면은 가져와서 이제 하얀 이쁜 담장을 다 만들고 대문도 하얀 대문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성막을 짓고 그냥 성막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성막 주변에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100규빗, 50규빗, 그죠? 그러니까 한 50m, 25m 정도 되는 들을 세우고 여기 기둥을 20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10개 여기 3개 3개 문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문을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50m, 25m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제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면은 성막과 울타리 안에 뭐가 생겨요? 뜰이 생겨요. 이제 이게 우리 성전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마당이죠. 교회 마당. 교회 뜰이 생기고 그리고 요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여기 앞에.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번제단에서 먼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안에는 이미 공부했죠. 금촛대하고 진설병이 있는데 그 금촛대 불을 켜야 되잖아요. 항상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360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기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기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먼저 지금 요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00규빗이면 한 50m, 50규빗이면 50cm 잡으면 된다 그랬죠. 25m 계속 켜놓으세요 그걸. 자, 25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길을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쉬어요. 며칠을 쉬기도 하고 뭐 쉬는 거죠.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11달 동안 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보면 계속 가게 되는데 행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사막길을 가잖아요. 굉장히 더운 사막길을 가는데 자, 지금 그냥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막길을. 자기도 다 개인들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이제 짐이 가야 되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힘든 사막길 가는 중에도 이거 성막만 만들어도 힘든데 이거 다 갈 때마다 또 어떻게 돼요? 해체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그걸 또 담당자들이 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운 길을 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만 덩그러니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가상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기 개인 집도 텐트도 있잖아요. 자야 되니까 다 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100m, 50m 이렇게 담을 만들고
담도 다 조립식이죠.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휘장을 쳐가지고 뜰을 다 만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게 이렇게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뜰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요 성막 조그만데 성도들이 계속 하나 보세요. 다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공예배를 드리는 곳이. 물론 200만의 성도 사람이 여기다 들어올 수는 없겠죠. 텐트 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표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공적인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이걸 만들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돌로 된 성전을 짓고 제대로 이제 진다면은 예배 초소로서의 이제 기능을 완전히 하죠. 그러나 이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도 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으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만 돼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돼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보면은 낮 시간도 있고 밤 시간도, 요새는 다 직장을 다녀서 낮 시간은 이제 집회를 잘 안 하는데 뭐 부흥회도 잘 안 하지만은 11시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들이 전도지 들고 다 나가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다 전도해가지고 저녁 집회 때 데리고 와. 그래서 또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초창기에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일제시대 때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일상화됐죠.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21세기에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또 도시 안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할 일 굉장히 많고 바쁘고 쓸 일도 돈도 쓸 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잖아요. 교회를. 이 교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죠. 공적인 예배. 그래서 이 성전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교회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초소를 만들라고 한 것은 예배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 예배. 또 이 새벽에 이제 겨울도 됐는데 오늘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가 이제부터 그냥 이 성전 예배당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하면서 다 하는 리모델링 못하고 화장실하고 이제 주방에 이렇게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광고했을 때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이상은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곧 빨리 업자는 거의 선정이 됐어요. 당에서.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 야, 영께 참 화장실 좋다, 주방 좋다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가, 헌신이 하나님 교회를 만드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성막들 이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이걸 다 치고 가야 되잖아요. 갈 때 또 새로운 데 가면 또 이걸 다 조립해 펴야 되잖아요. 그 자기도 또 이거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이걸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노재단이라 그랬는데 여기 단면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단면도를 보면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한 50m, 25m의 이
울타리고 성전 뜰이고 요게 이제 그 성막 단면도인데 성막 딱 뜰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만들라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번제단을 만들라. 거기 보면 이제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 쭉 나와 있죠. 예?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놋제단, 번제단 다 같은 말이에요. 길이와 넓이가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5m 정사각형이에요. 2.5m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1.5m.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설계되도록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번제단이 가운데는 이렇게 채,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바베큐 하면 밑에 채 되듯이 동물을 이제 여기다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채를 만들고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번제단.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가 1.5m, 요게 2.5m, 2.5m. 그 정도 되는 이제 나무 상자가 밑에 채가 있고 여기 위에 고리를 4개 달으라 그랬죠. 동물을 올려놨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이 잘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그 단면 들어가 보세요. 이 번제단은 어디다 놓으라 그랬어요?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번제단에 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는 뭐겠어요? 이 번제단에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는 이제 태우는 거죠. 번트 오퍼링, 태우는 거예요. 동물을 태워. 그 태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의미해요. 내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들어오면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해서.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동물이 대신하도록 한 거죠. 동물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속죄라 그랬죠. 속죄고 죄의 문맥을 떠났을 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온전한 헌신. 여긴 들어갈 때는 속죄예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마다 동물을 거기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신약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 죄진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들어와요. 예?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저 앞에다 번제단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올 때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던 이 상징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원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욕은 했지만 매일 걸어다니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져, 얼굴도 더러워지고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말할 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 둘 다 죄예요. 이 둘 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결산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하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피곤하면 자리에 누워서라도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 살아왔던 것 기도하고 부끄럽게 살았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렇게 주무시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 시작하고
그러니까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제 공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는 것이 지성소가 된다 그랬죠. 늘 기도하고 늘 매일매일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속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번제단,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는 번제단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주회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주회전에서 기도할 때라도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비하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도 자기들이 의인인 척하고 탁 성전에 들어와서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하게 살도록 매일매일 힘쓰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으면 안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일매일 마음의 번제단을 만들고 회개하셔서 늘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20절 저 짧게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 27장 제일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그거 한번 같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금초대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교회 안에 촛대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교회가 어두운데 어떻게 세상을 비춰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죄악으로. 교회가 밝아져야 되죠. 세상을 비춰야 되고 또 그 촛대는 하나의 또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비추는 빛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에요. 근데 이 촛대에서 계속 빛이 비추려면은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빛을 비춰야 돼.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으로 십자가불을 24시간, 낮에는 물론 이제 꺼진 햇빛이 있으니까 안 보이니 꺼지지만 밤에도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밤늦게 걸어가다가 오늘 잠이 안 와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제일 먼저 훈련소 끝나고 최전방으로 주일날 밤에 가는데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GOP입니다. 그러고 이제 완전 지뢰밭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전방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들어갔더니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 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불이 켜져 있고 십자가 불이 켜져 있는데, 그때 21살 때인데 그 전방으로 막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그 들어가면서 십자가 불을 보고 교회 빛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걸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그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 십자가 빛이 항상 비치고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영적인 빛을 비춰야 되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늘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이 기름은 뭘 상징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세요. 떠나지 않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걸 제가 배터리에다가 충전지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충전지가 항상 100% 있는데 전기에다 저는 항상 핸드폰을 꽂잖아요. 여기 사무실에서. 그게 항상 100%야.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100%예요. 충전지 100%. 그래야 막 이 세상에 빛이 돼요. 그런데 충전시키지 않으면 이 충전지가 다 약화돼가지고 나중에 불이 꺼져. 그게 뭐예요?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와 경건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충만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충만을 다 없어져. 배터리가 없어지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충전하러 오신 거예요. 충전. 요새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는 데도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이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쪽 구덩이에 보니까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거기다 세워놓고 충전을 해. 충전을 안 하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 전기차는. 항상 충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기름, 이 기름, 올리브유인데 이 기름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 아영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두운 세상에 나가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미 성령 받으셨지만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울타리를 만들고 예배 처소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공예배예요. 공예배.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삶. 세 번째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